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1년도에 반드시 선포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1년도가 시작될 때 2021년도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잔치의 해가 바로 2021년도인데, 예수님께서 나드 향기름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발라주시는 해인데, 그 이유는 바로 2026년도에 성도들이 겪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식, 이 장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람유보다 더 값진 기름, 나드 향유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발라주시는 해가 바로 2021년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3장 15절과 18절에서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인데, 이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저희들은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나무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지혜를 얻는 것,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나무의 축복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진 나드 향기름,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이 나드 향료는 아주 값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값지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 3회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시면 값진 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진주는 지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데,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이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값진 예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 믿음은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여기 이 세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2021년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나드 향기름, 이것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다, 지혜이다, 또 진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지금 초림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때의 경우에는 인자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자, 이 마태복음 17장 10절은 침례 요한, 첫 번째 엘리야였던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엘리야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재림 때에 다시 오게 되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 회복한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47절에 보시면 주인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는 그 종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인자가 나오고, 그리고 임금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임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인자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인자가 만국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요 만국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철장 남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내는 이 인자, 또 철장 남자, 이거는 전부 다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재림 때에 오게 되는 인자, 이 엘리야가 어디에서 우리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요,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자, 인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기록된 대로, 자, 기록된 대로가 이 두 번 나오죠.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 때에도 사실상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수의 12지파에 속해 있는 주님께서 선택하는 14만 4천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엘리야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기록하기를이 두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엘리야도 역시 인자로서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재림 때에는 인자, 다시 오는 인자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인자가 떠나가게 되는 시점은 2023년도입니다.
자, 근데 2022년도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목이 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여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요거는 이제 7월 22일 날, 7월 22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2022년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요 2022년도에 엘리야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목이 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마셔라 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이 오기 전에 요 7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2015년도는 초막절 첫날 7월 15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2022년도는 7월 22일 요 초막절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여러분께서 7장 14절,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의 기간 중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것은 15, 16, 17, 18. 자, 2018년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명절 중간이 오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2019년도부터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2019년도 대속죄일 날, 자,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죠. 자, 7월 10일 날 어떤 여 집사님이 이 7월 10일 날 제가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저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자,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요때에는 대속죄일이 아니고 아비벌 10일 날. 자, 아비벌 10일은 요거는 이제 1월 10일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요 1월 10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요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제가 요거를 잠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28절에서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자, 1월 10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요 내용이 지금 요때 제가 살고 있는 요 선악리에 황 집사님께서 이날 제가 드린 전도지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전도지를 보고 21개월 동안에 아파서 누워 있다가 그 전도지를 보고 나서 그날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전도지를 볼 때 마음속에서 마치 생명의 빗줄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1개월 동안에
병상에 누워 있다가 2020년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4일 날 아비벌 10일 날 이 집사님께서 회복이 되어서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경험을 하면서 2019년도에는 대속죄일 날 우리 권 지사님이 이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2020년도에는 아비벌 10일 날, 그래서 7월 10일이나 1월 10일 요 두 날짜가 전부 다 사실상 이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짜인데, 요 두 날짜에 두 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 또 지금 황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침상에서 일어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것이 이제 2019년도부터인데 2019년도 또 2020년도 요 두 해에 7월 10일 또 1월 10일에 두 여 집사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또는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큰 축복을 경험을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021년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하셨는데, 요 말씀은 명절 마지막 날인 2022년도가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말씀은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계시록 12장 5절에서 철장 남자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 2023년도 3월 23일 날 성취가 될 것인데, 요 사건이 오기 전에 2021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은 요거는 사실상 2022년도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이제 인자가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에 목마른 자는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라 마셔라, 그리고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으라 라고 하는 기별이 전파가 되는 것이고, 자, 2023년도가 되면은요, 요한복음 16장 5절, 자,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2023년도에 이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7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그 비밀을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가볼게요.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이 오기 전에, 자, 지금 이 마지막 때의 6월절은 2026년도를 가리키거든요. 자, 그래서 2026년도, 여기에 이제 6월절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입술이 둔해서 여러분께
요 2026년도가 6월절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맞지만 2022년도가 또 역시 6월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22년도가 우리가 방주에 탈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2026년도가 오기 전에 2023년도에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의 요 내용은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사실상은 2022년도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나귀를 타시는 그 날과 연결되어서 다시 말해서 2022년도와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3년도 3월 달이 오게 되면 그때에는 더 이상 인자의 날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의 날들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선포되는 기별은 무엇인가?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어서 어두움에 붙잡지 않게 하라.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가 내가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때 인자, 지금 재림 때에는 인자, 엘리야가 이 재림 때의 심판의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기신다. 예수님의 모든 소요를 엘리야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023년도 3월 23일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전파하는 그 진리의 기별을 깨닫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별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2023년도 3월 23일. 자, 요 날짜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시록 12장 5절에서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인데요. 요 때가 오기 전에가 바로 우리가 은혜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방주의 문이 이제 닫히게 되는 때가 요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자,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4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3월 23일이 그 좁은 문이 닫히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너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1335일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 깨닫는 자, 이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처녀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2023년도 3월 23일 날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이 기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2023년도 3월 달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적인 기별은 2021년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나드 향료를 부어주시는 해인데 2021년도에 말씀하시는 경고의 기별은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지만 이 재림 때에는 엘리야. 자, 이 엘리야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2021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별, 이 경고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 2021년도 지금부터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노력하게 되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2022년도에는 온전히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똑바로 깨달아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요거를 마치기 전에 도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데요. 자, 지금 2019년도, 자, 지금 명절 첫날 2015년도인데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자,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명절 중간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자, 그래서 2019년도에 7월 10일 대속제일 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아비벌 10일 날, 각각, 그 두 여집사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는데, 여러분께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세요. 자, 우리 서기 30년도부터 1780년도 5월 19일 날, 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요 때에 뭐가 있었냐면 암흑일이 있었어요. 암흑. 자,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 날, 요 때 유성우가 있었습니다. 유성우. 별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요 때부터 1844년까지 11년의 간격이 있죠. 11년. 자, 여기에는 17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844년부터 2019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2030년이죠. 자, 1844년부터 2019년까지는 175년이죠. 2019년부터 2030년까지는 11년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제가 펴볼게요. 제가 지금 구절이 틀렸을 것 같은데, 예, 맞네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은 지금 요 1780년도에 해와 달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대낮에. 그리고 1833년도에는 요때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1750년과 11년 요 두 가지 숫자가 지금 요 마지막 때에는 1844년부터 해서 175년과 그리고 11년. 그래서 요 암흑일과 유성우가 가리키는 게 2019년인데 요 2019년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내어 던지게 되는 게 2019년도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2019년도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 소수의 무리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또 아비벌 10일 예수님께 대속물을 선택하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 해당되는 날짜에 황 집사님이 이날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9년도가 이제 요한복음 7장 14절이 성취되는 해이고, 요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요때까지 가르치는 게 끝나고, 가르치는 게 끝나면 2023년도에는 인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인데, 요게 바로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 닫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년 동안에는 제가 여기 적어놨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방주 바깥에 있는 가라지들을 불태우는 시기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말씀, 이 경고, 예수님의 계획표를 똑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200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 지금 2021년도가 나드 향료를 발라주신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신다. 자, 잔치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2021년도에 주님의 잔치에 참석을 해서 이 값진 나드 향유, 성령의 기름을 바르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큰 축복을 받는 것인데, 제가 2021년도에 사실상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기별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너무나 소수의 무리들이 이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개월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서 부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큰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희가 등경, 자, 이 등경의 역할은 등불을 높이 드는 것인데, 등불 기별이 사실상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고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등경의 역할은 등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 등불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기별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깨달은 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디 향방 없이 전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